결혼을 해놓고는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는 아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놓고는 부모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불행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화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은 저절로 효자가 되고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엄마의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집안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화내고 그런 식으로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수행도량입니다. 불법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절에 오래 다닌다고,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외운다고 수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지금에 깨어 있으면서 늘 자기를 되돌아보며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자기 변화를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업장, 잘못된 습관을 쉽사리 못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그만둬 버리는 마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탓입니다. 이 뿌리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껍데기만 조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틀린 줄을 알아차려야 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줄 알고 뉘우쳐야 하며 자신이 모를 때는 모르는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고 불행이라고 닥쳐오는 일들이 사실은 더 큰 불행을 예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닥쳐온 그 불행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다가 더 큰 불행이 닥친 후에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기에 유리한 점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생태계가 죽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별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모두에게 좋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는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는 아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놓고는 부모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불행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화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은 저절로 효자가 되고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엄마의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집안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화내고 그런 식으로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수행도량입니다. 불법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절에 오래 다닌다고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외운다고 수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지금에 깨어 있으면서 늘 자기를 되돌아보며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자기 변화를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업장, 잘못된 습관을 쉽사리 못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그만둬 버리는 마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탓입니다. 이 뿌리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껍데기만 조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틀린 줄을 알아차려야 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줄 알고 뉘우쳐야 하며 자신이 모를 때는 모르는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고 불행이라고 닥쳐오는 일들이 사실은 더 큰 불행을 예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닥쳐온 그 불행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다가 더 큰 불행이 닥친 후에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기에 유리한 점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생태계가 죽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별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모두에게 좋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는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는 아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놓고는 부모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불행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화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은 저절로 효자가 되고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엄마의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집안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화내고 그런 식으로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수행도량입니다. 불법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절에 오래 다닌다고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외운다고 수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지금에 깨어 있으면서 늘 자기를 되돌아보며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자기 변화를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업장, 잘못된 습관을 쉽사리 못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그만둬 버리는 마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탓입니다. 이 뿌리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껍데기만 조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틀린 줄을 알아차려야 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줄 알고 뉘우쳐야 하며 자신이 모를 때는 모르는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고 불행이라고 닥쳐오는 일들이 사실은 더 큰 불행을 예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닥쳐온 그 불행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다가 더 큰 불행이 닥친 후에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기에 유리한 점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생태계가 죽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별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모두에게 좋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